수망아, 잘 지냈어? 자,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두 번째로 사랑하는 딸 수망이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 수망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며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며 생명의 말씀인지를 온 마음으로 깨닫고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고 또 듣기를 즐겨하고 공부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또 말씀대로 사역하고 또 살아가는 귀한 우리 수망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늘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좀 읽어야 될 것 같아서 지난번에 읽었던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먼저 읽어보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려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런데 이제 이 말세에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이 변한다는 거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징조를 바로 앞에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 다음에 바로 그 뒤에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마지막 때 사람들의 태도가 나오지.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자, 그 다음에 우리 주의 종들이 정말로 기억해야 될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자, 그다음 오늘은 선한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 절은 히브리서 4장 한번 읽어보자.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 한번 읽어보자.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지.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는 거지. 자, 오늘도 이제 두 번째 서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값진 그 값어치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아빠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에서 오늘도 말씀에 관한 객관적인 것들을 한번 얘기할 텐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보수주의고 복음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을 그렇게 한다고 그래. 성경을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상 숭배하지 마라.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 성경,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시한다는 거지. 가장 높은 곳에 둔다는 거지. 그것을 그렇게 빗대서 하는 말이지. 자, 보통 신학교에 가서 4년 동안 신학을 공부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성경을 잘 알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 들어가기 전에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 왜 신학교 가냐? 이렇게 물어보면 성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알고 싶어서 신학교 간다. 그렇게 얘기해. 내가 여기 이제 우리 중고등학교를 경영할 때도 우리 교장 선생님이나 일반 선생님들 중에 세 분이 신학교를 들어가서 공부하시는 분이 계셨어. 그래서 내가 물어보면 우리 교장 선생님 같은 경우는 나이가 엄마랑 동갑일 거야, 아마. 65. 그런데 신학대학 1학년서부터 들어갔거든. 그래 이제 졸업반이 됐는데 내가 물어봤어. 교장 선생님, 왜 그 늦은 나이에 신학교를 가셨어요? 그랬더니 성경을 좀 잘 알고 싶고 성경을 좀 깊이 이해하고 싶어서 신학교 갔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4년 동안 신학을 공부해 보니까 어떻게 성경을 많이 알게 됐어요? 성경을 깊이 잘 알게 됐어요? 그랬더니 싱긋이 웃으면서 대답이 없더라고. 자, 요즘에 많은 신학교들이 이상하게 변했어. 뭐 주로 이유는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믿는데, 왜냐하면 신학을 공부할수록 성경,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기고 더 가까이 하고, 그래서 성경을 더 열심히 읽고 성경을 잘 이해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신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습게 하라. 성경을 자동적으로 멀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모를 수밖에 없지.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오면 많은 졸업생들이 그렇게 착각을 해. 착각이라는 거 알지? 뭐라고 착각을 하느냐? 나는 신학을 4년 동안 공부했기 때문에 성경을 잘 알아. 근데 이 착각이 빨리 깨져야 돼. 그래 이제 그 좋은 예가 우리 지금 여기 기숙사에 살몰이라는 그 신학교를 졸업 맡은 학생이 와서 훈련을 받고 있거든. 근데 3년 동안 여기서 살았어, 걔는. 그래서 여기서 살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신학교 가는 학생들이 마카사리에서 신학교를 가는데, 얘는 이제 특별히 누가 조언을 했는지 하여튼간 자카르타에 있는 아빠가 옛날에 가르치던 위슬리 감리교 신학대학을 갔어. 거기서 4년 공부하고 그 아이를 후원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바로 우리도 이제 가끔 후원하는 자카르타 아누구라 감리교회인데, 그 아누구라 감리교회에서 야, 너 목회하기 전에 조 목사가 그 하는 데 가서 훈련 받고 그 다음에 목회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는 학생이야. 근데 이 친구가 아주 촌놈이거든. 저 그냥 아주 토라자 그 아주 변방에 있는 시골 아이인데
말하자면 자카르타에서 공부했지. 시골 촌놈이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서 공부한 거나 비슷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겉멋이 들어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고 어줍지 않게 신학을 공부하고 하고는 성령을 지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 속에서 행동하고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를 내가 느끼겠더라고. 그래서 저거 빨리 깨져야 되는데 그래야 정신 차리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지내면서 저와 똑같이 신학을 4년 공부하고 사역을 하는 우리 스텝이 4명 있어. 그러고 요번에 또 이제 휴가 동안에 지난 12월 달에 지금 12월 달에 2주를 시골에 보내서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선교 활동을 하고 돌아오게 했거든. 근데 이님이 거기 가서 이제 뭔가 깨진 거야 좀. 그러더니 내가 물어봤어 아까도 방금 전에. 너 그래 여기 들어와서 훈련 받으면서 여기 들어와서 또 방학 동안에 선교지 가서 선교 활동도 하고 돌아와서 깨달은 게 뭐냐? 제일 크게 깨달은 게 뭐냐? 그러니까 그는 웃으면서 그래. 내가 성경을 이렇게 많이 모르는지 몰랐다고. 내가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지를 몰랐대. 그러면서 그 고백을 하는 거야. 그래서 벌써 깨달은 것만 해도 큰 소득이고 은혜지. 하나님이 그거 깨닫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못 깨달으니까. 내가 그랬어. 야, 목사님도 평생 죽을 때까지 그것도 못 깨닫고 주는 목사들도 많은데 너는 그래도 목회 시작하기 전에 여기 들어와서 내가 성경을 이렇게 모르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너한테. 또 하나 깨달은 동기가 뭐냐면 저랑 같이 졸업받던 게 이제 같은 무렵에 졸업받고 활약하는 우리 스태프들이 여기서 가르치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걸 보고 지가 속으로 야 쟤도 신학 공부하고 나도 신학 공부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성경을 몰라. 쟤는 성경을 잘 가르치는데. 거기서 이제 도전을 또 받은 거야. 그래서 차이가 뭐냐. 4년 동안 신학만 공부한 학생하고 4년 동안 신학을 공부하면서 여기에서 새벽 기도 때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그 다음에 저녁 바이블 스터디 시간에 또 성경 매일 30장씩 읽으면서 훈련받고 또 방학 동안에는 선교지 가서 말씀 사역하고 그렇게 4년을 훈련받으면서 신학 공부한 학생하고 그냥 신학만 책상에서 공부한 학생하고 차이가 이거다 하는 것을 이제 아빠도 더 확실하게 알게 됐고 이 학생도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면 자동적으로 성경을 알게 되는 게 아니야. 어떤 신학교에서 누구한테 배웠느냐에 따라서 성경을 더 모를 수도 있고 성경을 더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은 저거 평신도 수준이구만 이렇게 무시하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경건한 신학교에서 믿음 좋은 교수한테 배우면 신학도 공부하면서 말씀을 더 깊이 알고 또 배우려고 하는 그런 열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내가 이 아이들을 보면서 늘 생각하는 게 대진이야. 대진이도 내가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너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너 몇 번이나 읽어봤니? 그랬더니 한 번 정도 읽어봤을 거라고 그래. 내가 너무 놀랬어. 그 대진이 앞에서 내가 대진이한테 노골적으로 야, 너 성경 한 번 읽고 너 지금 전도사 하려고 그러냐? 목회하려고 그러냐? 내가 그런 말을 못 하겠더라고. 이게 또 미국에서 신학 공부한 사람의 모습인지도 모르겠고. 근데 내가 대진이를 보면서 걱정스러운 게 있어. 대진이가 참 인간적으로 보면 착하기도 하고 성실하기도 하고 별 나무랄 데가 없는 것 같은데 막상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면 대진이가 너무 성경 말씀을 내가 보기에는 모른다고 생각되거든. 근데 성경을 모르면서 목회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 그래서 내가 대진을 위해서 늘 기도도 하고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래서 내가 한국말로다가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야지 영어로는 내가 하기가 어려우니까 걔가 또 알아듣기도 어렵고 그래서 내가 너한테 하는 건데 정말로 주의 종이나 주의 사모는 성경, 기록된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깊이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살고 행동하고 목회해야 돼.
그게 없으면 정말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지. 요즘에 모든 많은 목회자들이 다 그런 식이야. 그런데 여기서 꼭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왜 성경을 제대로 모르지? 왜 성경을 알려고 하지 않지? 내가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매주 수요일마다 인도네시아 감리교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해. 목회자들 모아놓고. 그런데 이 마카스르 시내에 있는 내가 웨슬리 신학대학에서 가르쳤던 제자가 여기서 목회를 하고 있거든. 근데 그 친구는 안 와. 성경도 모르는데 성경을 배울 생각도 안 해. 그래고는 또 목회는 지가 잘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눈뜬 봉사야. 영적으로 눈이 멀은 봉사거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잘 모르면서 매주마다 설교는 또 용감하게 하거든. 그러면서도 뭐요? 저는 충분하다 생각하는 건지 옆에서 옛날 선생이 성경을 가르쳐도 안 와. 참 그래서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는 상태, 영적으로 눈이 열려 있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못 봐.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못 본다고.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서도 성경을 나는 꽤 잘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엉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나서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거냐고. 이것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 심판도 안 믿으니까 그런 말도 아예 안 먹히는 말이지만 정말로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 성령의 감동함에 의해서 쓰여진 거기 때문에 라고 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거라고 믿잖아. 근데 우리 로마서에도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의 일을 직고 할 거라고, 직접 아릴 거라고, 직접 보고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많은 다른 분야에 많은 다른 성경에서도 우리 심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리고 아까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얘기한 것처럼 화 있을진저, 이 거짓 선지자, 말하자면 복음을 잘 모르는 목사가 어떤 식이냐, 저도 천국을 못 가고 천국을 가려고 하는 사람도 서서 문을 막아가지고 천국을 못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복음을 모르는 목사가 말씀을 전해.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간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는다는 얘기잖아. 어떻게 구원을 받아? 진실로 복음을 믿어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해야지.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진실로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거지.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왜 복음을 전하지 않을까? 설교 시간에 복음을 모르니까. 그것이 큰 원인이야. 근데 신학계에서 복음을 가르치나? 안 가르치지.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 성경을 주석하는 방법,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하나의 방법이나 이론을 가르치는 거지 성경 텍스트 자체를 안 가르친다고, 신학교에서는. 그래서 목사만 되면, 신학교를 존엄받고 안수받고 목사만 되면 자동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올바로 전하는 목사가 되느냐?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야. 그래서 목사 한 수만 받으면 그가 무슨 말을 짓걸어대도 설교 시간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 그게 문제라고. 자, 그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까? 머리가 비상하다고 믿는 것도 아니고 인류대학을 나왔다고 믿는 것도 아니야. 왜? 성경에 의하면 이라는 말을 안 믿는 사람이 많다니까? 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으니까. 오히려 어떤 철학자의 말이나 사상가의 말을 더 믿지. 오히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근데 성경에 의하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야. 죄인이란 말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야. 로마서
5장에도 보면 로마서 5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거든.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리고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됐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역을 이해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 그래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할 때는 꼭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가야 된다. 이건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야. 영적인 법칙이고, 말씀과 성령은 함께 일하시고 함께 간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성경을 읽으면 그냥 지식이야. 보통 우리가 얻는 지식에 불과해. 그 지식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고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도 없어. 오직 성령이 역사하실 때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의미를 진실로 깨닫게 되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하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나게 만든다. 그러니까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는 반드시 도구를 뭐로 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쓰셔. 근데 성령님이 하시는 세 가지 중요한 일이 있어. 첫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불신자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를 믿게 하는 일이야.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의 첫 번째야. 성령님은 불신자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한다. 두 번째, 성령님은 요한복음 3장 5절에 있는 것처럼 거듭나게 한다. 거듭난다는 것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리라 내가 언제 또 이거 따로 할 거야. 거듭나게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성화시킨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든다 그거예요. 그럼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22절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성화시킨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항상 함께 일하시고 함께 가신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말씀을 공부할 때나 말씀을 가르칠 때나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하도록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야 될까? 그건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일. 그래서 성경을 읽기 전에 기도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비밀하신 말씀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설교하거나 가르치는 사람도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성령님의 권능으로 이 말씀을 가르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자, 어제는 우리가 이제 여기 마카사리에서 큰 교회가 세 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 이름이 YHS 마카사라는 교회야. 이 펜타코스타 교회의 교회인데 아주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인데 우리가 거기 이제 학생들 데리고 가서 여기 기숙사에 남아있는 학생들 너도 다른 교파 예배 좀 봐라. 그래서 들어갔는데 우리가 한 20분 전에 도착해서 앞자리 가서 쭉 앉아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 기도하다가 이제 끝나서 어느 정도 끝나서 옆에 있는 사람 둘러봤어. 그때 옆에 와서 미리 와서 앉아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일찍도 왔으니까 그래도 믿음이 좋다고 할 수 있겠지. 또 요즘에 비대면 예배잖아. 전부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데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데 그래도 교회까지 손수 찾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정도니까 그래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근데 예배 전에 뭐 하나? 그 사람 전부 핸드폰 하고 있더라. 그래서 차 안에서 우리 학생들끼리 나누는데 한 학생이 그래. 자기가 딱 앉아서 옆에를 먼저 보고 기도하기 전에 봤더니 전부 핸드폰을 들고 뭘 하더래. 그래 뭘 하나 봤더니 전부 뭐 드라마 보든지 뭐 카카오톡에서 뭐 보내든지 전부 그거 하고 있더래. 근데 이 펜타코스타 계열은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교단이거든. 은사를 강조하고
근데 어떻게 성령을 강조하는 교단에서 예배 전에 기도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전하고 이런 거를 안 가르칠까, 안 가르쳤을까? 전부 핸드폰하고 앉았으니까. 이게 문제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다든가 성경을 연구한다든가 성경을 읽는다든가 또는 설교를 한다든가 그럴 때는 꼭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깨닫기가 어렵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이 어떤 도덕적인 교훈이나 어떤 진리를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사람도 있어. 하나의 상식적인 거를 위해서. 그러나 믿지는 않아.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얻는 것뿐이지. 자, 성경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 39권, 신약 27권에서 66권이잖아. 그래서 외우는 것도 간단하지. 구약 39권이니까 3 곱하기 9는 27이잖아. 3, 9, 27. 이거 신약이 27이야. 그러니까 39, 27에서 66권이거든. 근데 이 66권에 기록된 연대가 보통 한 1600년 정도를 잡거든. 조금씩 다르긴 한데 1600년. 근데 저자도 조금 다르니까 36명 정도라고 그러지. 1600년 동안에 36명의 저자에 의해서 성경 66권이 기록됐는데, 이 디모데 후서 아까 우리 읽었던 3장 15절 17절에 있었던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님에 의해서 저자의 생각과 저자의 인격과 저자의 어떤 관점까지를 다 주장하셔서 성경을 쓰게 했다고.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총 66권이지만 그러나 한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한 권의 책이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지만 한 성령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주제가 하나라는 거예요. 주제가 하나가 뭐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구속사역을 이루기 위해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책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구약 66권은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전에 인도네시아 감리교 목사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때 책 제목이 뭐냐면 당신은 구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할 수 있는가? 이게 책 제목이요. 독일 사람이 쓴 책인데. 그래서 내가 그거를 이제 같이 읽기 전에 물어봤어. 거기 참석한 목사들한테. 너 구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할 수 있어? 못해요. 못합니다. 왜?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 얘기가 없잖아요. 그렇게 대답한 목사도 있고. 또 물어보니까 가끔 해요. 가끔 해? 왜 가끔 해? 대답을 잘 못해요. 또 어떤 사람은 합니다. 해야 됩니다. 왜? 구약도 예수에 관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조차도 성경을 모르고 있다.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가 없지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또 성경을 나름대로 잘 이해하고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구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해야만 한다. 이렇게 나오거든. 자, 왜 그러냐면 로마서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을 봐봐. 이게 중요한 말씀이야. 요한복음 5장 39절.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거든.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내게란 말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님이야.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 지금 말씀하실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어.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 후에 후대에 기록된 거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성경은 뭘 가리키냐면 구약 성경이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야. 구약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구약 성경 37권은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바로 밑에 46절 47절을 보면, 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모세가 내게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모세가 기록한 구약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보통 펜타티쿠라고 그러잖아. 모세 오경. 이 모세 오경이 뭐에 대해서 기록됐다는 거예요? 내게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또 구체적인 증거가 또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 그러니까 구약 성경 37권도 예수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 가지고도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해야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성경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왜? 성경 잘 모르는 거지 뭐. 자,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는 주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켰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대신 피를 흘려 돌아가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마지막 말씀하셨거든. 뭐요? 구속 사역을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속 사역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믿으면 되는 거지. 그럼 우리가 구원받는 거거든. 근데 이제 이런 관점을 잘 이해하는 성경의 관점이 뭐냐면 바로 구속사적인 관점이라는 거예요.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구속의 역사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구속적인 관점에. 이게 뭐냐면 redemptive, historical, as respect of the Bible. 그렇게 돼요. redemptive, historical point of view라고 하는데, respect라고 하는데, 구속사적인 관점.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읽을 때 복음을 가장 잘 알 수 있다. 자, 이것은 쉽게 말하면 숲을 보고 나무를 보는 방법이야. 근데 많은 경우에 나무는 보는데 숲을 못 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야기가 뭐냐? 예수에 관한 이야기.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해 나가시는 구원의 역사 이야기. 그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숲을 보는 거지. 그런 관점에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보아 나가는 거지. 근데 거꾸로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봐. 나무만 보고 숲을 못 보면은 66권의 주제가 다 달라. 말하자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개의 역이 있어. 역이 레일로 다 쭉 연결돼 있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가는 게 바로 구속사적인 관점이고, 66개의 역이 전부 철로가 끊어져 있어. 그래서 66개의 역으로 다 돼 있는 거지. 이것이 바로 보통 사람들이 보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가장 복음을 잘 이해하고 알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다시 깨닫고,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창세기부터 이제 다음번에는 공부하게 될 텐데, 창세기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읽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되면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을 알므로써 정말로 참된 주의 종으로 이제 우리가 사역할 수 있는 길로 들어선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겠지. 그만가 좀
아빠가 하는 말 좀 알아듣겠어? 어려워? 우리 애들 아빠가 그렇게 설교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는데 실감이 안 나더래. 그렇지, 목회도 안 해보고 그랬는데 뭐 실감 나겠어? 근데 요즘에 이제 방학 동안에 애들도 한 6명밖에 안 남아서 일부러 데리고 큰 교회 예배를 참석하면서 설교를 듣게 해봤어. 예배도 참석해보고. 그래 이제 차 안에서 너 설교 들은 거 한번 얘기해봐. 그랬더니 그것들도 또 들은 귀는 있어가지고 아유, 목사님들이 정말로 복음을 모르네요. 전부 하는 설교가 거의 축복 설교야. 물질적인 축복 설교. 그리고 뭐 위로해주는 설교. 그 다음에 예수 믿으면 뭐 이런 것을 얻는다, 저런 것을 얻는다, 이런 혜택을 받는다. 전부 그런 설교. 그러면서 아유, 이거 목회자가 정말 중요하다. 목회자가 복음을 꼭 알고 사역을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아주 지들이 고백을 하더라고. 자, 그래서 이제 아빠랑 한 30분씩 만나는데 일단 너도 기도하고 꼭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듣고 그래야 진실로 뭔가 깨닫고 네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그냥 건성건성 들으면 그냥 아빠가 딸 생각하고 그냥 전해주는 말이네. 이런 인간의 말로밖에 안 들려. 아빠가 너한테 말을 전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아빠를 통해서 내게 증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믿고 받아들일 때 그것이 너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꼭 기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느낀 점도 한번 메모하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네 믿음이 굉장히 빨리빨리 아주 굳건하게 잘 자랄 거라고 믿는다. 자, 아빠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다.